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을 여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며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궁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찬양을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들이 유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만 쌓았는데 방해받고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라고 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은 그들이 이전에 알았던 그런 인간 왕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전 왕들은 싸움을 해서 나라를 넓히고 전쟁에 이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그런 전쟁을 통한 회복과 메시아의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왕, 평강의 왕,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공의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약 500년 뒤에, 이때가 한 520년이어서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의 왕, 평화의 왕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또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고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시온에 임하는 왕은 겸손하고 공의롭지만
불의한 권력들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평강으로 화평으로 온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오심을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보면 지혜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힘과 재물과 권력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신 평화와 겸손의 왕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겸손한 태도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또 구원을 베푸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겸손하게 하셨죠. 평강을, 화평을 전하셨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온 백성들이 평강을 얻고 화평을 얻고 겸손하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를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잃은 것 같지만 얻게 하십니다. 그들을 낮추는 것 같지만 더욱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에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높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평강 가운데 우리를 화목해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에 근거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물 없는 구덩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지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러면 너희가 내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힌 소망 없는 자들이 말라갈 때, 목이 마를 때에 대속제물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왕의 요새 예루살렘 땅이지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온 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받도록 하시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아서
내 자식들을 일으키겠다. 언약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이 튀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용사의 칼로, 활과 화살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14절과 15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화살을 번개같이 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신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고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고 술 취한 자 같으며 피가 가득한 동이 그릇과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그 용사의 칼로 활과 화살로 쓰임받은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셔서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곡식은 청년들을,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강건하게 하리라고 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아름다움으로 여호와의 땅에서 양떼로 구원받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무시받고 무력한 멸시받던 사람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시도하지 맙시다. 우리를 물 없는 물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요새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정성껏 양떼를 돌보듯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며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 정말 풍요롭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에 임한 이 은혜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에도 결단코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로 빛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러시면 공의롭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과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다른 왕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평화로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고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은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의 피로 회복시키는 왕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9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회복과 형통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움 속에서도 무력한 가운데에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의 칼이요 활과 화살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승리의 현장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양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